며칠 전까지 이렇게 이디오피아 가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래나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떨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벼랑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0시 25분에 떠나는데 이제 15일 날 0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자주 나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기 타는데 흥분이 안 되는데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가 저한테는 가장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우리가 비행기 한번 띄울까? 비행기 한번 띄우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고 싶고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믿음이 왔습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주님이 그런 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금토 계속 기업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은 느헤미야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주님의 눈동자와 합하여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봐야 될 시선이 같아졌을 때 노예였던 그가 술관원장이 되었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이디오피아를 통하여 또 주이시 에이전시와 이름 줬어요.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 코리안 에이전시, 완듀맨 에이전시. 그러한 일들이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없고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을 준비했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마 이 이사야서 54편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며 그들이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54장 말씀을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돌을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두려움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하나님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이 54편 1절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53편 이사야서 53편 그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9절에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넌데 어떻게 노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삼아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결혼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딴 신, 이 만몬의 영, 음란의 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 음란의 영과 또는 그쵸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면 잉태할 수도 없어요. 출산할 수도 없어요. 산고를 겪을 수가 없어. 잉태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고 애를 낳는 그 통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벼랑간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산고도 경험할 수 없는 너희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왜 노래를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지켜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3편 이들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는 그것이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하지 않고는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서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애를 못 낳는 너희들아 노래하라는 것은 53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시가 들어왔어. 어떤 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시, 부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홀로 된 여자의 시가 우상숭배해서 임신한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을 거다? 자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3편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하나님, 이 죄의 싹은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나. 그래서 탐욕, 욕심, 음란, 탐욕, 이런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번 이것이 발동되면 이 욕심을 끊기가 정말 힘든 거를 우리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이 구원의 하나님이 53편에 나왔기 때문에 54편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잉태치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며 애를 갖지 못한 너희들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해? 내 주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홀로 된 여인, 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홀로 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씨가, 그는 9절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얘기하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성취하셨어요. 그 씨.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씨, 부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죄사함을 받았네. 내가 애를 낳게 되었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노래할 때. 근데 이게 노래라는 것이 싱어송 정도의 노래가 아니고 나 살았네, 너 살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외치며 선포하며, 일어서서 선포하며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애는 못 낳는데 누구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외치고 선포하고 믿고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듣는 자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너무나 엄청난 자손들이 넘쳐 흘러 어떻게 됩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 여기 우간다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벽이 없어요. 뭐만 씌웠어? 네, 위에 지붕만 씌웠어요. 열대지방이니까 지붕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 벽을 세울 새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장막도 못 세우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지붕 역할을 해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되어지며 이 애를 못 낳으며 또한 잉태치 못하는 것은 BC 586년에 그쵸, 바벨론으로 내쫓김을 받았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원래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 버림받은 여인들입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내쫓긴 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싫지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산에서 어디 동문을 지나 어디로 감람산으로 떠나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서 또 동문을 타고 들어오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이 가슴에 이 안에 너희는 무릇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그곳에 남이라.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이 계속 낳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잉태하지도 못하며 애를 낳을 수도 없으며 산고의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났을 때 남편 없는 여인같이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던 때를 지금 54편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영적으로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쳐서 버림받게 된 바벨론 포로 사건 때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도 계속 견고히 넓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4편은 버림받은 아내를 위로하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보면 헵시바와 뷸라로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거절하신 그 자들을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하며 결혼한 땅 헵시바와 뷸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고대 여인으로서 가장 큰 수치와 아픔은 아기를 못 낳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시온이 어땠습니까? 가장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나라로 버림받은 것을, 이스라엘 시온을 하나의 그 상징으로 너희는 버림받았고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젊었을 때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또 홀로 된 과부로서는 남편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때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내가 동서남북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뭐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그득해서 애굽과 같고 에덴과 같이 보였다고 갈 때 주님이 그때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14년 만에 들어요. 동서남북을 걸으라. 걷는 곳마다 내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며 너는 뭐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가 뭐가 돼?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는 것이 이때 주님이 언약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서남북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가 돼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돼서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 사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나안 땅은 가장 어떤 땅? 황폐한 땅. 애굽 땅이 젖과 흐르는, 애굽 땅이 너무 좋은 땅, 나일강으로 발로 이렇게 꼴을 내서 물만 하게 하면 저절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지, 여기는 뭐를 해야 돼? 주님하고 눈을 마주쳐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거는 골짜기와 또 뭐예요? 산으로 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 모래밭이라 쭉 다 석회질이라, 석회질이 굉장히 심해서 그건 그냥 물 못 먹어요. 다들 뭐 해야 돼? 정수를 하지 않으면 이가 다 버려요. 그럴 정도로 석회질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쫙쫙 빠집니다. 그런 땅을 주님이 사람이 살게 하는, 그 황폐한 땅을 사람이 살게 하는 기름진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5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옛날에 뭐한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했던 것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게 기억이 되죠. 수치를 당하고 또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애굽에서 젊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러나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명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에 너희가 즉시 음란하듯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너희가 즉시 주님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릴지라도 돌아오라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1장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까지는, 갈렙과 여호수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어요. 여호수아까지는 끊임없이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달려가서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뭐로 갑니까? 사사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사사를 한 명씩 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또 재밌죠? 사사가 있는 동안, 사사가 20년 있을 때는 20년간은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가 30년 살면 그 기드온이 있는 동안은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대통령이야. 말씀이 대통령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옆에서 말씀을 순복하면서 말씀을 준행하여 대통령 옆에 네모같이 달라붙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가는 데마다 달라붙어 있는 사람. 경호원. 와이프가 아니야. 경호원이야. 그런데 경호원이 사람들 많고 막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선글라스 싹 끼고 막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대통령 앞으로 막 나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자아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그 짓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 왜 나왔어? 그거잖아. 이 땅과 이 백성은 대통령 보고 싶어. 왜? 대통령께서 교실을 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근데 경호원이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선글라스 끼고 장갑 끼고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와 같아? 경호원과 같이 보이지 않게 대통령이신 말씀의 주권자이신 말씀이 달려가서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거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아예 잊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부 때의 치욕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누가 얘기를 하셔?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이 뭐예요? because. 이는이라는 키라고 그래서 저기로는 히브리어로는 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남편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남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뭐를 잊게 하셔? 치욕. 과부 때에 남편이 없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치욕을 다시는 아예 기억도 안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는 기뽀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전쟁하는 한 남자,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전쟁하는 한 남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하러 여호수아가 어디로 갑니까?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 앞에 광야에서 주님이 얘기한 대로 뭐를 시켜요? 할례를 시켜서, 할례산이 있어요. 피바다를 만들어서 인간의 힘은 한 가지도 쓸 수 없게 다 눕혀놓고 그 여호수아가 밤이 맞도록 거기서 기도할 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군대 장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는 한 남자. 전쟁하는 한 남자.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서 전쟁하는 한 남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당신은 누구냐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을 때 나를 도와주러 왔냐? 나를 도와주러 왔냐?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왔냐고 얘기할 때 분명히 여호와 그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나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 여기에서요,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라. 여기 53장에 계속적으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나온 것은 요 이사야에서만 27번 나옵니다. 이사야가 정말 너무너무 내 남편, 나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 우리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 되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 하나님 뭐라고 당신이 잉태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구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 씻어져? 그게 그 젊었을 때의 수치가 없어지겠고, 과부 때의 과부 때의 치욕이 다 없어질 건데, 왜냐하면 내 남편이 되기 때문에. 너를 지으시니까 너의 남편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전쟁하는 한 남자, 전쟁하는 군대 장관이시고, 세 번째는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온 땅의
왕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치가 없어질 것이며 또한 치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6절에 보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헵시바가 뭐라 그랬어요? 재혼했다고 그랬지. 한 번 결혼했어. 주님하고 19장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누가 배반했어요? 누가 남편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남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올 길이 없어.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우리를 발꿈치를 꽉 물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와 이제는 우리를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흉악의 결박으로 질질 끓을 죄의 대가지불을 하라고 흉악의 결박으로 나를 칭칭 맬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게셈과 이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계속 칭칭 갈코리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그를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그들을 내쫓는 기도문이 있어요. 너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유업도 없고 기업도 없어.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유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이 일은 누가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이런 지하에 내쫓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가지불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배반해서 마귀를 내 안에 신랑으로 데려오지만 않으면 그가 나를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내가 버림받는 길로 갔어. 내가 버림받는 길로 갔는데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면 이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빛을 가리세요. 주님께서 이 얼굴빛을 가리고 주님이 굉장히 실질적이세요. 내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 그리고 내가 너와 눈동자를 서로 맞추자. 내가 너의 눈동자와 맞춰야 돼. 나는 요번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암 수술을 해서 죽다 사는 김우빈 탤런트가 배우 같아요. 그 사람이 하여튼 몇 년 그런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생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암 투병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목적을 향하여 전진.
목표를 정하고는 전진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진을 했대요. 전진을 했는데 병을 들어서 암 수술을 하고 새 몸을 얻은 거잖아요. 새 몸을 얻은 후에는 now,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하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늘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오늘 해야 할 일에 첫 번째 이런 걸 썼대요. 하늘을 2번 쳐다보자. 너무 무슨 일에 몰두하다 하늘 쳐다보시나요? 직장 갈 때? 하늘은 분명히 내 머리 위에 있는데 하늘 쳐다보시는 분? 응? 하늘을 계속 쳐다보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자. 눈을 쳐다봐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5분만 차 타고 가면 부모님 집이 있는데 몇 년을 못 갔대. 너무 바빠서. 아예 생각이 자기 마음 안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부터 바람을 한번 느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서 그가 하는 영화도 그 소중함 가운데 엄청난 아름다운 미닝,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소실적, 버림받고 과부로서 내쫓김을 받은 여자들 안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얼굴빛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가? 주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내가 이렇게 거절감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독하게 버린 자처럼 무관심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실까? 주님이 아실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알까? 내 아들이 알까? 아니, 내 남편이 알까? 내 아내가 알까? 그런 기쁨.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 25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셨나요? 응? 24, 6장 24에서 26. 여기에서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 아까 그 배우가 눈, 그 깊은 눈 속에 있는 사랑의 관심,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나 눈 쳐다들 봤나? 연애할 때는 막 눈을 막 무슨 생각하고 있나? 눈을 막 보며 막 이렇게 제가 요새 잘 안 듣는데 요새 손태진 반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트롯맨에서 일귀한 손태진의 귀한 그대. 그런데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그 노래를 들으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관심을 이렇게 갖고 하트가 그냥 이렇게 몰려오는 느낌? 그래서
설교 잘 하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나 우리 성도님들 최고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설교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참고하려고 제 설교를 듣다가 껐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백연성 권사님도 그렇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근데 나는 백희라고 가슴에 백희라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는데 너무 제가 햇말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운도 없는데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을 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최고다. 인내심이 크다. 그런데 정말 귀한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귀한 목사님들 또 손태진 귀한 그대 저기야 이런 거 배워가지고 좀 눈을 쳐다보면서 하트를 한번 전해봐. 근데 뭐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노래가 왜 이렇게 하트에 들어오지? 그리고 왜 유기성 목사님이나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늘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신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도우미 아줌마한테. 그래서 그 아줌마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성공. 저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하트가 돼서 내가 살았어.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입만 열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마음이 돼서 설교를 하면 너무 부드럽잖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렇게 맛있는데 안 살고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면 빽빽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나. 저 사람의 노래도 왜 저렇게 다정하고 so sweet 왜 이렇게 달콤하지? 그럴 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그 말씀의 그 노래 단어의 깊이와 그 음과 그 필까지도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렇구나를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깊게 이렇게 만져져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면서 이게 애들이 그런 거 사실 몰랐어요. 저는 결혼 생활에 그렇게 휠이 꽂히고 휠이 전해지고 이런 거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애들이 연애할 때 휠이 안 와. 아니 무슨 휠이 와. 그냥 사는 거지. 난 그랬는데 요새 제가 제 설교를 듣고 휠이 안 와. 휠이 안 와서 어떤 면으로. 그래서 뭐가 빠졌지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so sweet 그 깊은 달콤한 감정이 전해지며 그 마음에서 사랑의 힘이 나올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한 며칠 말씀이 깊이 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주님께서 이거 그냥 이 제사장 기도를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눈동자를 통하여 그 마음의 뿌리가 만져지면서 그 밑에 그 생명의 사랑이 터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를 다 사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 그 사랑이 요번에 굉장히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기도가 너무너무 엄청나구나. 눈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의 깊은 뿌리, 그의 그 생각과 그의 그 감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는, 이것이 느껴지는 거구나. 너무 바쁘게 겉으로만 툭툭툭 치고 지나가서 늘 우리 마음속 깊은 외롭고 고독하고 또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의뢰의 이 제사장 기도를 너무너무 하는데, 이 제사장 기도를 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 제사장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필이 이번에 쭉 왔어요. 주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스가랴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유대인, 너희는 나의 뭐라? 눈동자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누구를 범하는 거라? 내 눈동자를 찌르는 거랬잖아. 이스라엘을 죽이고 범하는 것은 근데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서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사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당신의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당신의 하트가 내 마음속에, 어린애들은 그거 하잖아. 애기들이 내가 조금만 요쪽 쳐다보면 막 얼굴을 막 할머니 나봐 막 이러잖아. 눈을 맞출 때 할머니든 엄마든 그 관심이 자기 눈동자를 뚫고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연애 잘하는 고수라서 흉내내지 말고, 그런 흉내내지 말고, 눈과 하트와 사랑은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요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사장 기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눈동자이신 그분이 영 안에서 지금 나와 눈을 맞추고 그분의 하트가 내 안에 내려오시며,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여 나를 살려낸 그분의 사랑의 샘이 나한테 터짐으로 인하여 소실적의 수치가 없어지고, 과부 때에 뭐가 없어져요? 질고, 그게 또 이렇게 입에 잘 붙지 않네. 치욕, 소실, 이 과부 때의 치욕을 전혀 다시는 기억함이 없는 그 깊은 충만한 사랑이 터지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마음속 깊은 사랑의 샘이 터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절, 지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인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요,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이거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이스라엘의
알리야로 이스라엘이 네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한 게 하늘의 별이 없어지도 하늘의 별이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너희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산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져요?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슨 왕이십니까? 무슨 왕? 화평의 왕, 샬롬의 왕, 예루살렘, 샬롬의 왕, 누구? 대제사장인 샬롬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릴 때 멜기세덱이 살람의 왕으로서 화평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이 흔들리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릴지라도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니? 사랑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이 화평은 하나님의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평안과 사랑으로서 임재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너무 준비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바르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 내면 깊숙한 것이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우리의 그 생명의 뿌리에 평안과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선 그 땅,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보석을 치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하시지 않아. 영적으로만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영적으로만 구원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서 뭐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과부 때의 욕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머무시며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트가 우리에게 불붙듯이 뜨겁게 부어지며 그 우리의 마음 안에서 평안이 솟아오르게 하고 우리가 거한 그곳이 보석들로 이게 22장이잖아요. 계시록 22장. 그래서 다 청보석, 홍보석, 다이아몬드, 금괴 이것이 다 뭐냐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초기에 그거 계속 얘기했어. 어찌만 네가 했던 거예요. 흙이 돌이 되고 돌이 보석이 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위가 돌이 돼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면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면 보석이 되어져. 보석이 되어져. 그래서 이건 안 찾았지만 주님께서 엄청나죠. 누구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15장에 즉시 이걸 깨달았어요. 15장 17장에 즉시 이걸 깨달았어요. 너는 너의 방패시며 너의 피난처라고 15장 1절에 얘기하니까 입이 쭉 나와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후사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당신이 내 방패고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차라리 아들 준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제 몸종 쓸만하니까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 하늘의 별을 보라. 이것이 네 다 후사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것이 다 너의 후사라고 그랬는데 믿어줬어. 믿어줬어요. 왜 어떻게 믿어줬을까? 그래서 17장 1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내가 완전하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22장에 이삭을 바치랄 때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내가 누구 낳는 거지?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알았어. 나는 그토록 미치도록 내 아들 하나 낳는 게 내 평생의 소원, 꿈에도 내 소원은 통일. 평생의 아들 하나 갖는 게 소원인데 그거 이 씨는 아들을 줄 수가 없어. 주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뭘로 변할 때까지? 그리스도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벼랑과 눈이 비늘이 벗기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별보다 더 많게, 모래보다 더 많게 하나님 당신이 나오시는 거구나가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씨가 있건 없건 사라가 태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자기 소행을 내가 아는데 아브라함의 소행을 내가 알잖아. 주님이 사라의 소행을 내가 이스마엘 낳고 별의별 짓 다 아는 소행을 아는데 하나님이 17장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 가운데 쓱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내 몸을 고쳐줘가지고 아들 낳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들은 그분 거니까 그분이 난다면 난다고 믿으면 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몸이 바뀌어서 아들 낳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갖고 맨날 제가 그냥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믿어지니까 그의 몸이 수관원장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함을 나한테 완전하다고 믿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과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는 곧 열방을 내가 얻으리니 전 세계에 장막터가 넓어지며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대통령으로서 앞장 가면 경호원으로서 그와 함께 가서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릴 적에 수치가 떠났고 과부의 치욕이 떠났으며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가 속한 그 땅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석을 뛰어넘어 보석으로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